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 작정이 있는 날이에요. 미션 온 플러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교의 스위치를 켭시다 라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의 스위치를 켭시다. 제가 올라오려고 보니까 제 뒤에 광야 같은 흑 색깔이 있어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색깔을 이 초록 색깔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미션 온 플러스 선교의 스위치가 켜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온 맘 다해.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 다같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높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동요되지 않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국을 기억해 주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번 주는 선교 출정식과 선교 헌금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 언플러스를 마음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오늘 헌금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오니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이 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어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송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감사하게 이러한 성가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출정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마음에 품고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약정하는 거지만 더불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약정을 하고 매달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저희들이 섬기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나라 국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23분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있고 협력 선교사님이 있고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국기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텔 캠퍼스에도 동일하게 선교 출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씩 나눠서 저희들이 국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교 출정식을 하면서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몰도바를 섬기는 우리 이태영 선교사님께서 때마침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시간에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몰도바 같이 섬기는 이줄리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선교사님 부부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뛰고 뭐라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where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죠. where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몰도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도바가 어딘지는 아세요? 대부분 모르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몰도바에 갔을 때 몰도바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시는 거 알죠?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루마니아 아시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를 몰도바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몰도바에서 몰도바 선교 뭐라고 하시죠? 출정식 하시죠. 아멘. 예, 정말입니다. 이렇게 형제교회, 물론 제가 시애틀에서 살다가 몰도바로 갔기 때문에 시애틀은 저희의 홈 철치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형제교회에서 저희를 이렇게 오랫동안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국기 이렇게 오는데 혹시 몰도바 국기 혹시 있을까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저희 집에 있는 건 갖고 올 건데. 예, 몰도바 이제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셔서 몰도바 선교 출정식 해주시면은 몰도바의 젊은이들 너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형제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찬송도 좀 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성악이 전공입니다. 아이고, 귀가 떨어지네. 제 멋있는 목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변했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전서부터 한번 오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슬슬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아직까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4년에 작년에 몰도바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포츠 선교팀을 좀 모집을 했었는데 잘 되질 않아서 25년에는 우리가 그 동유럽에 있는 청년들과 운동하면서 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께는 저희들이 월 1,400불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15분, 우리 대행 선교사님도 우리 협력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과 그리고 8군데의 협력 선교 단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2024년 선교 컨퍼런스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죠. 그래서 2024년 한 해에 우리가 선교에 148만 불을 쏟아 부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약 42,500불 정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저들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 형제교회 전체 선교 예산은 130만 불입니다. 우리 컨퍼런스가 이제 빠지니까 총액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우리가 선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4만 2천 불 정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25년에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0만 불에 비하면 뭐 지극히 적은 금액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마음의 소원은 작년에 약 4만 5만 불 조금 안 되는 금액이면 올해는 한 10만 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선교의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을 약정합니다. 내가 매월 얼마씩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하면 그 총액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00불씩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불씩 하겠습니다. 저는 여건은 안 되지만 20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올해 아울리치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선교 꼭 동참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선교에 한번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리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록 시애틀에서 열방을 품고 나라를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선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온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에 우리 선교 헌금 작정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마 볼펜도 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한번 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펜이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빌려서 좀 기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전화기로 내가 선교 헌금 작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시고, 지금 내는 게 아닙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순에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작정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눈 다음에 끝날 즈음에 이 페이퍼를 접어서,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접어서 순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순장님이 보지 않고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부로 다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부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한 번 더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 안예린 자매님께서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섬겨 주시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록하고 약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소망을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구세주께 인도하여 그와 함께 모두 세상에 나가서 외치세. 길 되신 주 예수. 주님 명령 변찮네. 모두 세상에 나가 세상 구석구석에 주의 사랑 전하라. 누군가 내게 말했듯 너도 전해야 하네. 너를 향한 주의 크신 사랑 온 세상 알도록.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구세주
지세 길 되신 주 예수. 자 빛을 높이 들어 가서 전파하세. 한 사람 또 한 사람 모든 세상을 주님 품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인도할 수 있다네. 주님 품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 이렇게 선교 출정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형제교회 표어가 미션 온 플러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표어를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 다운타운 캠퍼스가 진짜 우리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여력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자를 도와서 그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그 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아울리치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10명도 좋고요, 30명도 좋고 50명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선교지에 만약에 여건이 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과 또 시애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영상 예배로, 그곳에는 현지 예배로 같이 예배하면서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곳이 인도네시아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션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미션온의 토대 위에 미션온 플러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고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고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으로 오면서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 맨 동쪽 끝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와 또 사울은 그곳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여러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 안디옥이 지금 튀르키예 동남쪽 끝에 안디옥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2개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고넬료의 온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단일적인 사건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흔치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을 품을 만한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엄청난 첫발을 내디디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았죠? 예,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누구냐면 다운타운 캠퍼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로만 구성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2024년 한 해도 선교에 올인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선교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에 아울리치에 동참한 형제 자매가 78명입니다. 여기서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표정이 없네요. 7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도 20명 넘게 단기 선교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다운타운 캠퍼스는 부흥하나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운타운 캠퍼스의 소식을 들으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운타운 캠퍼스가 부흥하는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 선교라고는 두 단어를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지정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이 쉬운 일인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몹시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그 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다 막 흩어지다가 이 안디옥 튀르키예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거기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복음에 확실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해서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에 더 필요한 복음의 내용은 없는지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따로 세운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가장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여 니시니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로 거짓된 가짜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사울,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바나바 외에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몬도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엔도 있고요, 보낼 만한 사람들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구별하여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이분들은 교회에 남겨두고 다른 더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아직 불안한 교회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설치면서 사람들을 팔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안디옥 교회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손을 얹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키프로스로 내려가면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 보통 표현을 하죠. 거기에 실라미에 갔다가 바브로 가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 다우바이까지 계속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어려웠지만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정말 불안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이 교회를 일구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한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기쁨을 같이 하며 예배하는데 나를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 출정식을 하면서 어쩌면 선교는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자,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드리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시애틀에는 형제교회와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교를 여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78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올해도 국내와 국외에 이 선교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곧 발표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아울리치에 여러분들 동참해 달라고 광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23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00년에 처음 우리 권주 목사님 오시고 저도 와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계신데, 케냐의 투르카나 땅을 섬기는 박흥순 윤선기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이제 케냐 땅에서 서북쪽으로 케냐 사람들도 가지 않는 땅,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 이제 동물들이나 사는 그러한 곳,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렇게 나무 껍질로 얼기설기매서 집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상처난 곳을 보면 그냥 소금물로 닦아주는 그러한 선교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마을 전경을 볼까요? 그저 벌판에 저렇게 나무 껍질로 만든 집들만 덩그러니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곳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이 두 분이 정말 땀을 흘려가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저 건물을 사진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태풍이 그 땅을 강타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했어요. 저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지붕 수리하라고 저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려서 건물을 다시 지으라고. 그래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계속 자라면서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인가요? 이제는 그 마을에 저렇게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이제 투르카나 땅에 이게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면 29개를 개척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29개를 하고 교회별로 다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 시점에 그 유치원에 소속된 아이들이 모두 5,500명. 그 아이들이 계속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록고리 그 지역에 영규 초등학교, 그 영규라는 학생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사고 보상금을 그 부모님이 이 케냐 땅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영규 초등학교예요. 영규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영규 중학교가 세워지고, 현재 거기에 약 46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컨더리 스쿨을 세워가지고 많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대학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사로, 또 군인으로, 경찰로 지역사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록고리 지역을 넘어서 이웃에 있는 수단이나 이런 나라까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고 있는 선교 중에 하나가 뭐죠? KBS, 킹덤 비전 스칼라십. 우리 60명의 아이들, 외국의 이 투르카나 땅 외곽 지역에 있는 29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60명을 입양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불씩 해서 60명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이 KBS 사역에 동참해 준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정말 소망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네팔입니다. 네팔, 히말라야가 있는 그 땅이죠. 우리 네팔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 우리 큰딸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성도이기도 하죠. 어디 있나요? 자, 손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팔이죠. 처음에 파송을 갈 때 정말 열악한 곳에 파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팔에 엄청난 지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혹시 선교사님이 다치지 않았을까? 쫄망쫄망한 아이들 넷을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없을까? 막 염려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저들을 향해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가정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했더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진이 재앙이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거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 빨간 지붕에 저희들이 선교 가서 그 건물 안에서 치과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한 3군데서 치과 선교를 했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 파란 건물 안에 정말 조금, 이 무대의 한 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저곳에서 치과 의자를 놓고 치료하는데 비가 와서 습하지요, 덥지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참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막 얼굴 좀 때려보고 막 해서 옷을 좀 벗기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더니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 우리 바텔 캠퍼스에 있는 닥터들 같이 연합해서 선교로 섬겼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사진. 그런 저곳에 PCC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선교 다녀온 이후에 다음 사진이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태권도 4단이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교실을 만들고 아이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깡패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껄렁껄렁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 와서 저희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든지 환영한다, 웰컴. 동네 사람들이 쟤네들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태권도가 어떤 운동입니까? 예절 운동이잖아요. 걔네들 다 받아가지고 예절을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들이 네팔 땅에서 일어나고, 네, 다음. 네, 거기서 소그룹, 네, 또 저렇게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BBS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자라고 방과후 교실을 하고 엄청난 이 지역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네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곳을 가봐서 압니다. 정말 열악해. 하수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게 뭐 시궁창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또 웬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강아지들이 또 싸놓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이게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한 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변해가고 있는
엄청난 사실. 이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네, 잠깐 봅시다. 초창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지금 네팔에 있는, 그죠?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 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단체 사진 저렇게 찍었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예, 다음. 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어요. 아까 지금 네팔에 그 앞에서 찍은 거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랬어요. 우리가. 다음. 그러한 우리나라 땅에 지금 어떻게 됐죠? 유명한 한국교회 사진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뭐 충영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제3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그 일을 이루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는 막 기대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약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파워 있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무리될 즈음에 뒤를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놀라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디옥 교회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씌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인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바른 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 출정식을 하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들 저들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 선교의 꿈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늘을 사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선교의 시각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원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품절인 그곳에 주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새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선교 출정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열악한 선교 현장에 달려나가 하나님 그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들 위해 오늘 특별히 마음을 들여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소식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나누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팀에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저희 형제교회는 미션 원 플러스라는 그런 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선교에 더욱 힘써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팀입니다. 선교 경험과 상관없이 함께 성실히 선교팀을 세워나갈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팀 한 사역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 최 단위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팀에서 보컬과 일렉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교회에서 찬양을 세워가는 사역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재성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있는 블레싱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유딕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테지만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교회도 알아가는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간식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입니다. 도넛을 드실 때 설탕이나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 또 순장님들은 간식을 받아가신 테이블 옆에 친교팀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았으니 간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들은 UPC 쓰레기통이 아닌 친교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또 즐겁게 간식 교제해 주세요. 오늘도 순모임 후에 그 의자 정리는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작성하신 그 종이들은 자기 순장님께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옆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은 그 종이도 가져가셔서 순장님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도 선교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고민하고 더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산이라고 하면 같이 해산이라고 해주세요.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산.